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물론 죽으면 알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지는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요. 이 세상에서도 열매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오늘 이제 말씀 주제로 보면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하는 걸 통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또 제자 훈련 주로 하니까 성경대학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끌어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다면은 제자 훈련이 뭐냐 하면은 속에 있는 것, 병이라고 보면 그동안에 병 안에 이제 물이 들어있든 콜라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들어있잖아요. 그걸 밖으로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사실 훈련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제 원리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럼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면서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기 넣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저 마음 속에 저분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 이런 걸 전해줘야 되겠다. 그럼 계속 제가 하는 게 뭐겠어요?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뭘로 나타날까요? 그분이 처음에 말했던 거 하고 가면 갈수록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로 다 다를 것 같아요?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요. 딱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전에는 계속 누가 나와요? 내 안에서 누가 나와요? 계속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제가 여러분들 예언서 공부하면서 계속 제가 그 강조 많이 했잖아요. 내가가 많이 나온다고. 물론 그건 하나님에 대한 거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말은 뭐냐? 다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민. 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제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진리가 딱 들어오죠. 그럼 내 말이 뭘로 바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똑같은 말인데 그래요. 예수 믿고 나니까 공부가 잘 돼가지고 내가 전에는 60점밖에 안 나오는데 100점 받았어. 진짜 예수님 살아계셔. 결론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시험도 잘 봤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뀌진단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다 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드러내가 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누가 나 안 알아주나 하는 사람은 아직 뭐예요? 변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이 똑같아요. 있잖아, 나 변했어. 내가 이렇게 됐어. 진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고 말씀이 들어가고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잖아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자훈련 하면서 나누어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변화가 있구나. 뭘 통해서? 말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목사님 진짜 저는 못 믿겠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막 그래요. 당연하죠. 근데 전에는 그걸 말을 못했어. 여기에 있어. 그러면 부끄럽고 미안하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나 예수 믿지만 천국 가기는 힘들어요. 자기 스스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안 되겠죠? 너무 솔직한 거죠 이제. 너무 솔직한 거죠. 여러분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여기 딱 두고 믿습니다. 찬양도 잘하고 다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 말은 해요. 근데 여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 바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정체를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믿어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를
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뭐예요? 아, 그렇냐, 너? 그럼 답을 줄 거잖아요. 야, 너 한번 봐. 오늘 낮에 말씀이면 너 나보다 세상 더 사랑했잖아. 너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잖아. 너 예배 시간에 잠만 잤잖아. 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은 저는 진정성이에요. 따라요, 진정성. 저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해도 똑같은 내용 합니다. 제자훈련은 똑같은 거. 우리 진짜 목회자가 설교하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꾸미지 말고. 그게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내가 진짜. 그게 나와야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 난 성도들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진짜 사랑해야죠.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진짜 똑똑해요. 다 알아요. 눈치 다 채요. 여러분 못 속입니다. 제가 부흥 강사로 3박 4일하고 떠나면 여러분 저를 몰라. 저는 28년 동안 있었어요. 처음에 개척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여기 계세요. 28년일지라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알걸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부족해. 저게 모자라. 다 압니다, 여러분. 단지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성은 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통해? 말로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도 책임 못 지고 예수님 따릅니다. 3년 반을 따라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예수님 팽개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 저주합니다. 예수님 떠납니다. 부활해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떠나버려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너 내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죠. 내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해요.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정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변화는 뭐예요? 그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데 뭘 전할까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근데 4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게 막 폭발적으로 복음이 막 증거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저런 그냥 두면은 이게 난리 나겠는데?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앞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관리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베드로 그전에 어땠어요? 숨어 다녔습니다. 도망 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죽을까 봐. 근데 베드로 지금 모습이 어때요? 당당하게,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담대해집니다. 이거는 여러 면에서 담대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간증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 됐어요. 전도 잘한다고 새벽 기도 나온다고 회장을 시킨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경력은 1년밖에 안 됐어요. 경력은 제가 제일 뒤져 있죠. 시키면 그냥, 그때는 한참 기도할 때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사명을 알고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럼 회장이 항상 토요일 날 사회를 봤어요. 예배 사회를. 그때는 토요일 날 드리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토요일 주로 이제 학생의 모임을 가졌어요. 사회를 보는데요, 말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이게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제대로 주자가 안 나와요. 그리고 앞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지금도 저는 사람 앞에 서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만 남의 교회 가면은 참 그거 부담스러워요, 제가. 원래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예수 믿게 되니까요, 이게 갈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담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멘. 물론 아직도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제가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무섭죠. 마음속으로는 걱정도 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어떻게 죽겠다 정말. 그래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설교할 때도요, 저는 자신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글을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합니다. 설교할 때는. 잘하고 못하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담대해요. 왜? 내 말이 아니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전 자신이 있어요.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진리 아닙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간증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걸 오늘날 목회자도 자주 써요. 저도 혹시 한 번씩 나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전에.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딱 없애세요, 여러분들 속에.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 나올 때는 있어요. 뭐가 같아요? 은혜 주신 것이지. 은혜 주셨습니다 해야지.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맨날 같은 거야. 오늘부터 그럼 진짜 바꾸세요. 은혜 주셨습니다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친구들이 말을 하면은, 야, 하나님 진짜 계시냐? 계신 것 같아. 뭐.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예요? 변화가 이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겠지. 우리는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해야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해야죠. 나 갈 것 같아요. 너는 천국 갈 수 있냐? 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믿음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 담대하게 전한 걸 보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원래 저들은 한 분도 없는 범인이야. 아니, 옛날 그 어부들이 전하는 거 보니까요, 완전히 이건 뭐 웅변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전하는.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전하는 복음을 한번 보세요. 담대한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고는, 야, 저 갈릴리에서 저 고기 잡는 애들인데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변화가 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담대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병자가 막 치료받죠. 또 치료받은 사람이 거기 현장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 지도자들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여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반드시 공회를 가요. 회당을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발판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 이게 이제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떠나보내자.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16절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참 어리석음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막 안전병이 일어나는 게 3장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다 보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 믿습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부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소수지만. 난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다 봤어요. 부활한 것도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활한 거 봤으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신지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만나서 그들이 나와요. 홍해도 갈라요. 맨 땅을 걸어왔다니까요. 매일 만나 먹어요. 매출하게 하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 앞서가며 인도해요. 여러분 같은 100%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 불순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불쌍하죠. 제가 고민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회 나왔는데 예수 못 믿는 사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개인 1대1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아무리 해도 소유의 경읽기 있잖아요. 특히 남편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사람들은 사람 말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싸워서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돼요. 절대 남편 길들이려고 하지 마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지금은 자식들도 교만해가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됩니까, 여러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데려와야 되지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기도 목회예요. 여러분, 여기 속썩인 사람 있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다른 것보다. 기도가 첫 번째예요, 기도. 근데 참 어리석잖아요. 보고도 부인할 수 없대요, 자기들이. 그럼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보세요. 17절 보면 이것이 민간인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언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데 민간인들에게 퍼져서 나중에는 이거 위협하여 그 이름을 자꾸 전하게 하면 안 되겠다. 다 믿으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믿을까? 그리고 야, 진짜 우리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도록.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불러요. 경고를 해요. 위협을 하는 거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래요. 죽인다는 거죠. 한 번 더 그렇게 또 예수 전하고 하면은 사람들 자꾸 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너? 경고하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겁니다. 가만 안 두는 뭐예요? 너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이단 취급해서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해요. 지금 이거 죽고 사는 판입니다. 잘못 걸리면 감옥 가요. 그럼 그냥 말 안 하고 나와서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지혜롭게 이렇게. 근데 뭐라고 대꾸한 줄 아세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판단해봐라.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똑같이 말씀을 전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해졌잖아요. 너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말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너?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거기도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걸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좀 생각이 있으면 너희들 하나님 믿는 유대인 아니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20절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아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었잖아요. 그럼 사람들 만나면 잘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하다 마지막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옛날 그 전도 보면 내 이야기를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간증. 우리 이제 성경대학 하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래요. 절에 다녀요. 저도 옛날에 절에 다녔는데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친구 따라 교회 한번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제가 이렇게 변화됐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병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서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당신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결론은 뭘로 끝나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근데 되게 이제 친구들 특히, 그러면 친구들 주로 대꾸, 그런 말을 하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너는 맨날 만나면 예수 이야기야. 너는 맨날 만나면 교회 가재.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속에 계신 예수님, 복음의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말 안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 말할 자신이 없어요. 왜? 나도 못 믿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 알아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 졸업하라 그랬어요. 같은 것. 같은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졸업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가운데 사람이 예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과 아직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중간에 없어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답을 해보세요. 좀 찔립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로 지금 가고 있든지 좁은 길을 가고 있든지 딱 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하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알아해 주시겠지. 천국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믿음은 영생을 얻어버려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죽고 난 다음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고 영생 얻은 자만이 영생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죽인다 그러는데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을 안 할 수 없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믿었단 말이에요.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부모님 잘 믿는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이 뭐 부인 옷자락 잡고 따라간다고? 우선 이야기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새벽기도 나 위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물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만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뭐 천국이 있대. 뭐 가봐야 알겠지. 성경이 뭐 하나님 말씀이래. 그거는 뭐냐? 자기가 안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천국은 확실히 있어. 난 천국 갈 수 있어.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우리 어른들도 제자 훈련하면서 절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독교는 꼭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복음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교는 자유고 같은데 절에 가는 사람은 뭐 석가모니, 뭐 교회 가는 사람은 뭐 예수님, 카톨릭은 뭐 성모 마리아. 자기 알아서 다 신앙은 자유다. 어디를 가든지 다 길은 같으니까 뭘 믿어도 열심히 잘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참 한심한 이야기죠. 한심한 이야기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결론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진 않아요. 또 비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밥 한 그릇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부터 좀 예수님 때문에 좀 싫은 소리 들으면 좀 어때요? 자존심 좀 깎이면 어때요? 예수님 날 위해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말 한마디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들어도 괜찮죠, 뭘. 들으면 어때요? 좀 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좀 기분 나쁘면 어때요? 남이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 똑같습니다. 마지막 심판받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결론은 뭐예요? 당신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이놈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고 온전한 정신으로 합니다. 내가 묵힌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재판받으면서 그래요. 바울이. 그러니까 세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사도행전이 그런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실까요?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그들의 모든 삶을, 말뿐만 아니에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자랑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고 참 훌륭하다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도 야, 너 진짜 멋있네. 또 낮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은 얼굴 이쁘다 그러고 젊었다 그러고 잘생겼네 그러고 그럼 막 좋아가지고 밥도 사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자랑이 좋다는 말이죠. 뭐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그전에는 예수님 핍박했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인 줄 아세요? 나도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싫어하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죠.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분을 자랑하게 돼요. 그분을 높이게 돼요. 혹시 나는 뭐예요? 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뭐 이상한 소리 들어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입니다. 내 이름을 인정해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고 내 이름을 존경하고 자랑해주면 다 기분 좋은 거죠.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부터 시작돼야 돼요. 물론 예수님 믿어야 가능하겠지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게 내 개인의 간증이에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이러면 좀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들어도 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슬쩍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물론 우리가 분위기도 일단 잘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됐고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내가 행복하고 즐겁다. 야, 너 별로 가진 것도 뭐 가진 거 그건 뭐 별거요? 그냥 뭐 방 있으면 자면 되고 밥 3끼 있으면 먹으면 되고 옷은 옷장이 찢어질 정도로 옷이 넘쳐나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아직도 모자라요? 충분해요. 제가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정말 충분해요. 누구보다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뭐예요? 나는 그 모든 것에서 뭐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간증 시간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간증을 소개했어요. 우리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